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이 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례절이 있는 날입니다. 성례절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날인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십자가가 뭐냐?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 그러면 굉장히 멸시를 당했던 그런 시대인데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적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것으로 구원을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정해주는데 참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어리석은 거죠.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거겠어요? 세상에서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많이 가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삶에 유익한 것이지 오히려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다 던지시는데 이것이 뭐가 지혜니 능력이니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전혀 저들이 알아듣지 않고 그야말로 코웃음만 치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냥 때리면 맞고 찔리면 찔리고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그야말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당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지혜다, 제일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지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그걸 어리석은 척하지 말아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직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 뭔가가 내 가슴 속에 새겨지면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요 하나님 백성 된 확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냐? 빼앗으면 빼앗는 자에게 빼앗기는 거고 이기고자 하는 자에게 지는 것이고 모으는 자에게 우리는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평화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아니고 오직 우리 평화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이 있고 이웃을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 하는 거. 이것이 우리는 빼앗기면서도 행복할 줄 아는 자, 잃으면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자,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데 웃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면 다 그냥 아까워해야 되는데 일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야. 누가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의 질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그것이 뭐냐? 내 속에 즐거움이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자 증거이자 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에 뭐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영적인 생명의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살필 수가 있어야 정말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시고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경건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했다가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이제 가는 길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표가 정해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이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할 말 못 할 말 막 섞어서 다 해버려요. 그냥 가야 될 길 안 가야 될 길 다 그냥 마음대로 가버려. 그러면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리를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진리를 십자가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아 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더라.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온 몸에 있는 그 피를 다 쏟으셨더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 구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서 흘리셨던 그 보혈, 지키셨던 그 살의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꼭 익혀두실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에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랬었는가 하면 얘기해 보면 너희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우리의 육신도 살려주지만은 그 피가 우리의 영혼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는 굉장한 비밀을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 우리 속에 지금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근데 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명칭은 알고 있잖아요. 백혈구가 있다, 적혈구가 있다, 뭐 혈장이 있다. 이런 거 피에 대한 성분은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은 또 이름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그 속에 십자가의 그 도에 보혈에다가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 의미가 뭘까? 백혈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색깔로 보면 하얀 피인데 이 백혈구는 뭐라는가 하면 외부에서부터 병균이나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면역성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는데 백혈구가 내부에서 침입을 딱 들어오면 아주 비상열난망처럼 돼가지고 그
그쪽으로 향해서 모여드는 거지요. 모여들어가지고 딱 집계를 합니다. 집계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이 송충이라든지 뭐 벌레라든지 또 상처가 났다든지 이러면 여기 보면 겨드랑이 밑에나 이런데 망우리가 섭니다. 이렇게 이 망우리가 서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그게 백혈구의 모임인데 뭉쳐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상대의 이 세균이나 아주 잘못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백혈구가 방어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근데 이 백혈구가 이 세균하고 싸우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보면 싸운다는 건 뭐겠어요?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면 막 전쟁을 해가지고 핵을 만들고 막 포탄을 쏟아붓고 막 총으로 쏘고 막 그냥 칼로 베고 이게 전쟁인데, 이 백혈구의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백혈구가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싸우느냐? 물리치는 것이 없어요. 물리치는 것이 없고 쫓아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세균 같으면 이 백혈구가 이 세균을 그냥 둘러싸버립니다. 둘러싸서 뜨겁게 안아준다는 거예요. 뜨겁게 포옹을 해준다. 뜨겁게 안아준다. 그러니까 이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그 백혈구가 뜨겁게 안아주니까 너무 그게 이 쉽게 말해 사람의 표현을 하면 감동이 된다는 거죠. 이 세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 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해서 병들게 해서 쓰러뜨리려고 들어왔다가 너무 이 백혈구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 병균이 그 사랑이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혈구는 들어오는 세균이 뭐 냄새가 나든지 모양이 흉악하든지 뭐 아니면 보기 싫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세균이라도 세균도 모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모양이라도 들어왔다 그러면 막 품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그만 힘을 못 쓰도록 병균이 저절로 그만 주저앉아 버리도록 감싸가지고 녹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죽여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는데 고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피 속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다. 만약에 세균하고 막 싸우게 되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더 악하게 만들어. 어제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균하고 전쟁을 하는데 세균을 막아내려고 약을 강하게 쓰잖아요. 강하게 쓰면 세균도 더 강해져 버려요. 이 전쟁을 해버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병이 없어졌느냐? 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갈수록 더 막 그냥 악해져요. 독성, 악성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공격해. 자꾸 약으로서 병균을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병균들이 안 죽으려고 자기들도 그 하나의 생명체인데 가만 앉아서 죽기는 싫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개발하는 거지요. 막. 우리 더 싸우면 연습하자. 더 악해지자.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것이 인류가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약은 약대로 개발하는데 병은 병대로 강해져 버렸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백혈구가 많으냐? 여러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껴안아주면 여러분 상대가 약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백혈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약한 사람들 적군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덮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 적혈구는 붉은 피인데 적혈구는 뭐라 하는가? 적혈구라는 것을 연구를 해본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적혈구는 우리 골수에서 나옵니다. 뼈에서 나오는 거죠.
뼈에서 나오는데 뼈에서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폐에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마음껏 품어버린대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 숨 쉬면 폐에 들어가서 산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 산소가 어디로 가느냐. 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산소가 온 사방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산소가 전달이 돼야 돼요. 만약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그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난 거 골막으로 썩어버리고 이게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이 적혈구가 폐에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있는 대로 다 그냥 뭐 배가 불러가도록 마셔가지고 이 피가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가는데 가는 곳마다 뭘 하느냐? 산소를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산소를 나누어주고 계속 나누어주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누어주면 자기도 산소가 있어야 살잖아요. 이 적혈구도 피도. 그런데 이 적혈구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 자기 거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생성돼 가지고 4일 동안 있다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꽤 많은 사람 같으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숨 쉬어야 될 거 비축해놓고 저장해놔놓고 자기 일신을 생각할 텐데 적혈군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 줘버리고 그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의 역할이 이 속에 성경을 담아놨어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 할 때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음에 받아 언약을 새롭게 해라. 이 피의 원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누어주고 섬김과 나눔 이것을 하는 것이 피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결과가 생명으로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특징인데 이걸 우리 몸속에다가 저장해 놓았어요. 이 마인드를 우리 몸속에 저장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성례전을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살과 피가 내 속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뭐 녹아서 소화가 돼서 내 몸과 세포와 하나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적혈구와 백혈구의 그 마인드, 그 영성,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녹아들면 그게 영생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포도주 맛이 없대요. 그래. 맛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 영성을, 우리 영성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례절인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맛없다고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 이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생명력이 왕성해지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바른 길 가게 해 주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녹여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